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본보기로 제시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오늘 내 삶에서 바라보는 것이며 하늘의 소망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붙잡는 것임을 권면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한 채 죽었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해질 그날을 바라보았다고 말하면서 환난 가운데 인내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2장에서는 현재를 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권면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기에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처럼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통해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임을 언급하면서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했기에 기뻐해야 함을, 또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삶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함을 12장에서 권면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로 성도를 달리기 선수로 비유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달리기 경주와 선수로 비유했던 저자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운동하는 사람, 즉 달리기 선수의 건강에 대한 비유로 연약한 육신의 치유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경주를 하다 보면 손과 발과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는 신앙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지쳐 넘어져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사야 35장 3절의 권면을 반영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회복된 시온의 모습이 이사야 35장의 시적인 언어로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언어를 인용하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힘을 내 잘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이 피곤한 상태라는 표현은 그들이 완전히 낙심한 상태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피곤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맥이 풀린, 기운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유대의 철학자 필로는 가나안을 향한 전진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 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힘이 빠져 손을 떨어뜨리는 운동선수들에 비유하면서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히브리 성도들의 상태가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손에 맥이 풀린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맥이 풀려서 더 이상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의 무릎은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약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약하게 하다, 불구자로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기는커녕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시 힘을 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맥이 풀려버린 손에 힘을 주고 연약하여 주저앉아버린 무릎을 일으켜 세워 믿음의 경주 대열에 다시
들어가 열심히 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구부러진 길이 아닌 곧은 길을 힘차게 달려가라고 권면합니다.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곧은 길은 구부러진 길과 대조되는 것으로 올바른 길, 정통의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뜻합니다. 지금 히브리 성도들은 곧은 길을 떠나 잘못된 길, 즉 배교의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곧은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너희가 곧은 길을 걸어가라고 명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곧은 길을 만들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저는 다리는 공동체 안에 약한 지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어그러지지 않고는 탈골되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탈골이 되어 곧은 길에서 이탈할 일이 없도록 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운동 경기의 비유를 떠나서 윤리적인 사항을 다룹니다. 그러나 그 어조는 역시 배교를 경고하는 어조입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를 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은 믿는 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내적 충돌과 분리주의적 경향을 없애고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화평함과 청결함, 즉 거룩함을 강조하셨는데 히브리서 저자 역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히브리서 공동체의 긴급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고침을 받고 힘을 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5절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마치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주위의 박해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유대교의 관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거룩과 화평을 추구하는 대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금 죄의 짐을 지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거슬러 행하면 쓴 뿌리가 나서 주위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오염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쓴 뿌리는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즉 쓴 뿌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또한 16절에서 말하는 음행도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배교 행위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자는 에서처럼 당장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에서는 그렇게 어리석게 처신하는 바람에 장자권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에서는 축복, 장자권을 되찾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구했으나 버림받고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거역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버림받지 않도록 하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아야 할 두 손이 맥이 풀려 있지는 않은지, 또한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에 다시 힘을 주어 기도의 손을 다시 모으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